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60주년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영혼 구원과 이웃 섬김의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흔적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로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갈등과 아픔과 상처는 치유되고 거룩함을 간절히 추구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순도 높은 순종과 열정적인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죄와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외면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여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 예배자, 기도자, 봉사자,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진리의 선봉장이 되어 이단 사이비를 척결하게 하시고 세속의 잘못된 가치와 맞서 성경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는 기둥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60주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는 저수지가 되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수로가 되어 이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근본적인 변화와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센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구주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시줄과 날줄처럼 어우러져 세대를 뛰어넘는 복음의 영광을 공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심장에 뿌려지는 말씀과 사랑과 수고와 눈물의 씨앗들이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온 교우들이 다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돌아가 미래의 60년을 향한 진군의 깃발을 다시 올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변치 않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은혜의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신뢰하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멈출 수 없는 행진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수일이 지난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몰려왔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사랑하는 친구를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직접 들것에 메고 침상채로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협동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하기 쉽지만 친구를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직접 데리고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침상채로 이동을 한 걸 보면 한쪽이 마비된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마비되어진 중풍병자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도 이제 운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관에 따라서 좋은 관은 오동나무관이지 않습니까? 관의 무게가 나가고 고인의 무게가 있는 경우에는 6명이 같이 들어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하관을 하러 가기 위해서 마을 어귀에서부터 산 정상까지 이 고인의 관을 들고, 여러분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비가 오는 날에는 그 진흙발에 빠지는 어려움도 있고, 또 산길이 때로는 길이 협소하여서 올라가기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터로 가는 운구차에서 이 화장터로 가는 그 짧은 거리도 때로는 무겁게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침상을 들고 움직이는 것은 쉬운 일이 분명 아닐 것인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 걸림돌들이 많을 때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모든 설교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도 될 겁니다. 아니면 친구에게, 야, 우리가 이까지 너희를 도와주려 했는데 오늘은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다시 친구를 원래 집으로 데려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4명의 친구들은 우리가 같이 옥상으로 다시 올라가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옥의 특징은 특이한 점이 이 바깥에 옥상을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옥상에 올라갈 수 있었고, 그리고 나무로 된 골조에 집과 흙을 가지고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옥들은 기와를 그 위에 얹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붕을 뜯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지붕을 뜯다가 지붕 밑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에 뭔가 흙덩이나 기와가 떨어질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듯이 집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을 파손했는데 원상복구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인 손해가 따르지만은 친구의 병을 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이 일을
기꺼이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린다는 건 어쩌면 내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어쩌면 내가 전도하면서 내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들에 내가 내 몸을 던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4명의 친구가 함께 서로 협력하여 이 사람이 정착할 때까지 붙잡아 주는 것,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수고했던 4명의 친구와 같이 행동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단어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2번째, 구원받는 믿음이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많은 말을 하실 수 있지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는 중풍병자가 듣고 싶은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2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지금 말의 순번이 먼저 제 용서를 선언하셨고, 그리고 병이 나았으니 이제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앞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의도되어진 말임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말에 굉장한 분노, 여러분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써가면서까지 분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죄용서를 받는 당시의 방법은요, 대제사장이 제사의식을 통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에 축복을 빌 때에 용서를 베푸는 제례의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죄를 선언하신 것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내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먼저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건방지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너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말을 네가 하느냐,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해받을 말,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던졌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중풍병자의 병보다 중풍병자의 영혼의 병, 죄 용서의 기쁨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성에서 예전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랜 연쇄 살인범이었는데요, 이춘재라고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화성 살인 사건의 실제 범인이라고 그동안 숨기고 살았다가 이제 자기가 했다라고 자백을 한 겁니다. 오랜 미제 사건이 종료된 거죠. 왜 사람은 숨기고 살다가 나중에 이 얘기를 하게 될까요? 분명히 처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죄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과거의 죄가 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죄의 기쁨을 깨닫게 될 때 진짜 기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되기를, 충만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모든 병도 치료받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당장 내 인생의 중풍병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과의 온도를 회복하고 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제서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치료는 이 땅에서의 잠깐의 행복이지만 우리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마음과 우리 모든 용현동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를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보답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교회 온 한 성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중풍병자 4명의 친구와 같이 동서남북에서 붙잡아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고민하지 말고 주님 죄 용서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죄 용서의 은혜가 모든 교회 위에 또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치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